어제부터인가요? 아침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죠. 너무나 덥고 덥다고 불평도 하고 인상도 찌푸렸는데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또한 시원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때로는 너무 시원하다고 불평하진 않으시죠. 너무나 좋은 계절, 너무나 화창하고 맑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함을 믿습니다. 우리 진실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 모두 엎드려 절하며 나갑시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양주님 앞에 박수 칠 때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크게 박수 치며 우리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신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오늘 여기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우리 독도 기쁨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거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먹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덕돌 정심으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이곳에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큰 박수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지키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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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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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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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너무 많이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자연의 재앙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오히려 그 보존하기보다도 개발하려고 우리 위주로 또 우리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연을 파헤침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셨사온데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설 때마다 주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가 먼저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자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섭리 속에서 살기보다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리고 인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정말 인류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사온데 우리는 다스리기보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하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연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인류가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보다 더 많은 욕망과 욕심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 또 주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감사하기보다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정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인간의 욕심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주여 세상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붙들고 살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이 시간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보다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화되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치면 찬양할까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뒷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오랜만에 보니까 마치 주님이 오신 것처럼 반갑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명석 추석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아가페 선교회 협의회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6일 날, 27일 날은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참교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육체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지금 아직도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김경수 집사님 어머니 이달막 권사님 오셨습니다. 시골에서 오셔서 내일 이번 주에 아마 그 수술 받으시나요? 시술 받으시나요? 시술 받으시나요? 예, 시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우리 조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가끔 통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대신에 뭐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늘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주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 해리먼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안 나왔네? 그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그건 또 통역이 됐네. 다음 주에 올 거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없나요? 아하, 그랬구나. 우리 찬송가 242장 다 같이 성경책 피세요. 파워포인트 오늘 방송 사고가 났나 보네. 242장. 똑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엘이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악한 짐승 없애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없으니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 다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한 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도 주여 여러 가지 곤고하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가정생활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부딪힌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마음의 넉넉함을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넉넉함으로 세상에
궁핍함과 세상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장학 예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 물질 때문에 곤고함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누고도 형제들에게 나누고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물질과 넉넉한 사업장과 넉넉한 우리의 직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이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책이죠? 네, 골로새 3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께 하듯이 살았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하듯이 살았어요? 딱 두 사람만 주께 하듯이 살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주께 하듯이 살았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하듯이 살았어요? 주께 하듯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 한 4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나머지는 오늘 회개했어요? 응? 주여, 내가 주께 하듯이 하지 못하고 사람 대하듯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개했습니까? 아멘? 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저번 주에는 우리 그 가온이가 1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차상에는 우리 그 진원이가 아차상이었지? 그죠? 그 다음에 임승선 집사님하고 고승미 집사님이 아차상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또 한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게 되고 용기 있는 자가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용기 있는 자가 오늘 5만 원짜리를 취할지어다. 자, 한번 나오세요. 이쪽 줄부터 할까요? 이쪽 줄에. 없어요? 없어요? 아, 여기에. 아, 이종구 성도님. 할렐루야. 자. 앞으로 오셔요. 예. 앞으로 올라오세요. 아니, 올라오세요. 한 시간 더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부끄럽습니다. 뜻도 모르는 성경 말씀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게 해서 부끄럽지만은 성경 구절을 한번 이어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어게 하시는 목사님의 뜻도 한번 헤아려 보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약국구 문트랙에다가 이렇게 권사님이 구절 써가지고 이렇게 한 장, 2장, 6장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 줄이 뭐 낙엽줄이라고 자꾸 절 약 올리셔서 한번 오기가 생겨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나섰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예. 방송이 그렇죠. 하박국 3장 19절부터 외우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골로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뜻도 모르게 하려니 참 쑥스럽네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박수. 잠언 4장 23절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이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입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아우,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 자, 일로 오셔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이종구 성도님보다 더 잘 외우실 분 빨리 나오셔. 오늘은 현금 5만 원이 걸렸어요. 자, 우리 없죠? 없죠? 자, 오늘은 이 상금은 우리 이종구 성도님에게 갑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도전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양도하겠습니다. 이거 또 주시는 거예요? 예. 다음에, 그럴까요? 할렐루야. 다음에 제가 도전해야 되겠네. 이거 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울만 하죠? 괜찮죠? 그죠?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이게 한 주간 해가지고 지금 5째 주, 6째 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한 구절씩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주에 뭐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전하면 아차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예 도전하지 않으면 아차상도 없는데, 그래, 아차상이 그래서 상품권 10,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계속 몇 주간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말씀을 계속 외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벤트 같은 거 별로 안 하거든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꼭 이벤트를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자꾸 외우려고 하면 또 외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생각이 안 나더라도 뭐 기도할 때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 나를 공고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지.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이 구절은 많이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는 잘 외우죠.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설교를 할 때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의미가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냥 찾아 그러셨으니까 찾으면 돼. 그죠?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구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죠? 열심히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100점 주세요. 늘 그냥 기도만 하는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100점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나는 100점이지만 너는 빵점이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100점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결국에는 빵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그 볼펜 많이 굴려봤죠? 그죠? 사각 볼펜 굴려봤어요? 아니면 굴려봤어요? 그죠? 우리 굴려봤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여, 믿음 좋은 학생 하나가, 저도 옛날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학생회장 할 때 맨날 교회 일하다 바쁘니까 잘 몰라요. 그때는 그 볼펜 굴리는 거예요. 연필 굴리는 거예요. 또르륵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르륵 굴렸는데, 근데 맞았더라, 안 맞았더라. 맞았으면 내가 여기 안 있지. 그죠? 벌써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학자가 됐든지 됐겠죠. 그죠? 그런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진리 안에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참된 자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또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속되지 않고 예속되지 않는 거죠. 자꾸 물질에 예속되어지고 시간에 예속되어지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더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삶을 살아나갈 때 교회 일을 행할 때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니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핵무기가 무서울까 사람이 무서울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가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핵무기가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핵무기도 사람이 안 쏘면 핵무기 터질 리가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죠? 푸틴이 그냥 내가 열받으면 쏘겠다, 핵폭발 하겠다 계속 협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섭냐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쏘면 결국에는 핵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쏘지 않으면 핵폭탄이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살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면 우리는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하라는 3주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왜 3주째 이 말씀을 나누게 할까? 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나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나는 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의 중심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분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사도 이끌어가야 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명예와 물질 모든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건 뭘 표현하냐면 우리의 삶 중심이 예수님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라는 거,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심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져야 돼. 그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한다, 목소리가 걸걸하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뭘 표현하냐면 내 과거의 인간적인 모습, 내 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변하면 일찍 죽는다 그래갖고 안 변하려 그래. 사람이 변하면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안 변하려 그래요. 그 열심히 불교 믿던 사람도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일찍 죽을까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그런 사람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사람 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 믿음 생활을 점점 할수록,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또 서리 집사 되어졌을 때, 권사 되어졌을 때, 안수 집사 되어졌을 때, 장로 되어졌을 때, 이럴 때일수록 사실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아멘.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면 결국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완장을 채워놓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을 꼭 닮아가. 그죠? 그래가지고 마치 이것이 권력 있냐, 교회에 직분에 권력 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보다 깨지게 되고, 성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싸움꾼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점점 낮추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우리는 우리 자세를 낮춰야 되는, 믿음의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춘다고 나 자신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팽겨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물질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죽여야 될 것은 나의 교만함입니다. 아멘. 주님은 교만함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섬김의 종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섬김의 종이라는 건 무조건 바닥에 엎드려서 넙죽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숙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섬김의 종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일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식을 키웁니다. 부모를 잘 봉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충만하면 결국에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잖아요. 어쩔 땐 사단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죠. 뭐야 또. 그죠? 하나 쫓아내니까 뭐가 몇 개 데리고, 몇 마리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7마리 데리고 들어와.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전도하기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미 한 마리 쫓아냈는데 그 안에 7마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에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보다 자기가 아는 지식 붙들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도태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죽게 하듯이 하라.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대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길거리 전도에서부터 외침 전도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강하고 방문 전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초청장 해가지고 초대해서 전도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전도든 괜찮아요. 외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 폭발대회를 괜찮아요. 어떤 전도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옛날에 전도 집회할 때 보면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나요? 전도 집회하니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인원수를 채워야 돼. 목사님이 오늘 1교구에 200명 채우세요. 3교구에 200명 채우세요. 4교구에 200명 채우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협약을 하냐면 이렇게 협약합니다. 이제는 이번 달에는 너희 교회, 다음 달에 행사할 때는 그렇죠, 내 교회.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 그 땅 원래 그 농사 지을 때 뭐라 그래? 품앗이. 그렇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것도 품앗이를 하네. 차라리 그냥 농사 짓는 거 품앗이 하지. 그죠? 어떻게 이것까지 품앗이. 그래서 전도 폭발 대회 할 때는 그날은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다가 그 다음날 되면 싹 빠져나.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되고 남는 건 상처밖에 남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한 명이 오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든 데려와서 자기 이목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체면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로 세웠던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결국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등을 하신 우리 이종구 성도님 그 약국을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항상 웃으면서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만약에 거기서 인상 팍 쓰고 있다 그래봐요. 그죠? 다 옆집 약국으로 닫아버리지. 응? 그런데 인상도 좋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죽게 대하듯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는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했어요? 존귀하게 대하라 했어요. 존귀한 사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존귀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어졌더라 그랬어요. 생명. 생명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다. 그럼 살아있는 영이 누구와 무엇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못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성도들 넘어뜨리는 목사 가장 못된 목사래. 그래갖고 나는 그 넘어뜨리는 게 그냥 자꾸 상처 주고 이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어쩔 때는 야 내가 못된 목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요새 교회의 형태가 이상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안수해갖고 넘어뜨리고 뭐 해갖고 넘어뜨리고 이 넘어뜨리는 목사들이 가장 못된 목사라니.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주여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넘어지지 않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기도해도 넘어지질 않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중요하죠. 아멘. 손을 얹을 때 병이 나가게 되고 손을 얹을 때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손을 얹을 때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이게 진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 아멘. 살아있는 영이니까 나 죽었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임재호 집사님 우리 장로님 살아계시죠? 그저 90이 넘으셔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랑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늘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어쩔 때는 귀찮을 정도로 좀 안 쫓아오셨으면 좋겠어. 그죠? 에? 안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쫓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눈동자 띄워놓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눈동자 집에다 놔두고 왔어요? 내가 제약의 자리에서도 눈동자 집에 놔두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에서도 눈동자 집에 놔두고 왔어요? 아니에요. 눈동자는 항상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내려가면 주님이 안 보실 줄 알고 근데 깜깜하게 내려갔는데 눈동자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며 살아가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치고 팔딱 뛸 일이 뭐냐면 요즘에 성실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 자기 일에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정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목숨 바쳐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딱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존경받는 목회자가 돼. 그러니까 존경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만 잘해도 세상은 존경받는 시대고, 기본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과거에는 기본만 잘하면 그래 착해 훌륭해 이랬지만 요즘에는요, 기본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가 되어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일 잘하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날 때 기본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기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지금 세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성실성에 충실하는 거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을 잘해야 돼. 그 기본이 뭘까요? 간단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 생활 잘하는. 이게 너무도 간단한 기본 생활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곤고하고 아플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맨날 아프고 힘들 때만 기도해. 그렇죠? 그런데 즐거울 때 기도하면 안 되나? 행복할 때 기도하면 안 되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파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가만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은혜가 돼.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프니까 주님 붙들고 살고, 아프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아프니까 밤새 철회하려고 그래. 아프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다 끝나고 나면 기도가 잊어. 그럼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죄송한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좋을 때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행복할 때도 기도해야 돼. 아멘.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 즐거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들은요, 즐거울 때 자꾸 즐거워해야 즐거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때 이 감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넘쳐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겨.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미련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그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더 미련한 거라는. 그러면 신앙의 기본 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예배 생활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헌금 생활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전 시험 들어요. 시험 들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게 축복의 도구니까. 축복의 길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애들한테 11조 강요 못해요. 그 아이들 앞길을 어떻게 하려고? 헌금 생활 전혀 안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헌금 생활 안 하면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안 다녀요. 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다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은 정말 돈 없으면 홀대받는 시대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하는 시대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없어졌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죠. 부모들이 세대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됐나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봤나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계산으로는 안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기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계산기가 두드리면 그걸 모으면은 야 내가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드려 그거 1년 모으면 1200만 원에 10년 모으면 얼마야? 1억 2천이야. 그런데 돌아보세요. 그거 아꼈다 그래서 돈 모아졌나요?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봤나요? 아니요. 드리니까 오히려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빚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이게 기본적인 생활이거든요. 이게 성실한 삶이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섬김과 헌신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과 헌신이에요. 섬김과 헌신이라는 건 뭘 표현하나요?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행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많은 돈을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작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섬김이 작은 섬김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찬양으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섬깁니다. 이런 섬김의 삶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본적인 질서가 뭡니까? 간단해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동안 숱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을 잘 지켜나가고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복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헌신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이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해 주시냐?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 어떻게 이 거대한 사단의 유혹이 심하고 세상 유혹이 심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보살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들을 언제까지 쫓아다닐 겁니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자식들을 이제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을 보면, 또 우리 세대들 보게 되면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을 이기기에 겁난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아픔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살면서 무너졌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직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 나눴어요. 이제는 돌아와야죠. 예, 목사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애가 속썩이는 걸 보니까. 애가 속썩이는 거 보니까 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와. 주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털어버려야 돼. 우리 자녀들도 털어버리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생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아이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를 대하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를 대하듯 하는 사람들, 죽게 대하듯 하는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꼴이나 누구 꼴이나 똑같아. 누구 꼴이나 똑같아. 내 꼴이나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분노가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헌신하며 서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행복이 어디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게 대하지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마음도 평안하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지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행복, 그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한. 잠언서 28장 6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부유한 게 낫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가난하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욕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진실을 몰라주는 것 같은다. 그러나 진실되게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그 진실이 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 말씀에 그 앞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죽게 대하듯이 하라고 그러시면서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 중심이 주님의 마음이 닮아져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외운 말씀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두려워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돌아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록책에 기록된 내 삶의 모습을 쫙 읽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읽겠습니까? 누가 읽을까요? 그죠? 응? 나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날 거 아닌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 100% 인간은 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100%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본다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첨단 CCTV가 잘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사고 딱 나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방화사진을 저질러서 3시간 만에 잡혔죠. 그죠? 못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니 그 모텔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여관에다가 불을 질러서 왜 여관에다 불을 질렀나 그랬더니 그거예요. 여관비가 밀렸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랬대. 그래갖고 승질 나갖고 석유통 갖다가 여관에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어저께 난 사건입니다. 3명 죽었어요. 그 투숙한 사람들.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그럼 도망갔어요. 그런데 3시간 만에 잡혔어요. 왜 잡혔는지 아십니까? CCTV를 보니까 다 동선이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 CCTV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율이 많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길거리 CCTV 설치하자 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 침해다 뭐다 이런 얘기들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날마다 이렇게 쳐다본다면 어쩔까? 그죠? 주님이 나를 쳐다본다면, 내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쳐다본다면 어쩔까?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요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작은 자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섬기는데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이 사람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지켜보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음이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정말 가난하고 별별로 그래서 막 업신여겨요. 응?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나사로를 막 못살게 굴잖아요. 그런데 막 못살게 구는데 나사로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이르는 거야?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천사가 가서 하나님께 고자질한대. 하나님, A 권사가 B 권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고자질을 한다는 거야. 말씀 가만 보세요. 맞죠?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음이니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실함이라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동안 3주째 이 말씀을 쭉 나눴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어떤 일이든 죽게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화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습관시키는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3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3일이면 한 달을 넘깁니다. 한 달이 습관화되어지면 1년이 습관화되어집니다. 1년 이후부터는 이젠 안 하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하면 불편해진대. 그렇죠? 나쁜 습관도 여러분 3일만 계속 나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만, 한 달만 지나면 이제는 습관이 마치 나쁜 습관이 내 안에 젖어들. 1년이 지나면 그 나쁜 습관 안 하면 내가 불편해져.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그거 3일만 하면, 좋은 생각을 3일만 가지면 3일 후에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좋은 생각 안 하면 내가 불편해져서 좋은 생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들부터 내 주변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여보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죽게 대하지 못했던 거 잘못했어.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게 대하듯이 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 생업의 터전, 가정,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아내, 남편 죽게 대하듯이 대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띄워주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 부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이 새롭게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 대하듯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하며 성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드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